심리학자가 인간의 성공은 보이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면 보통 사람보다 약 2만 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명상, 기운동, 초능력 운동 등 이런 귀신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 귀신 집중으로 잠재의식을 개발하면 2만 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중 우리가 약 억만 배의 1 정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능력이 더 크게 씁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중이 되는지 그것부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집중을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에덴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다 모두 좋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의 깊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는 오직 하나님 집중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집중 안 하면 사탄에 당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또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고 분열되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끝없는 재앙과 실패의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굴 막론하고 먼저 그 운명적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삽니다.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아벨은 양잡아서 피해 제사를, 그러나 가인은 그보다 자기 열심과 중심을 담아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결과는 가인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았죠. 결국 사탄에 잡혀서 인류 첫 살인자로 이제 유리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대까지 무서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답케 하고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기 어떻게 됐어요?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롯을 떠나보내는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지요. 본인은 물론이고 그 증손주 요셉을 통하여서 당시에 애굽 최강국 아닙니까? 애굽을 복음화할 만큼 이렇게 복음 명문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또 노예가 되었어요. 해방되는 답이 출애굽기 3장 18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양 잡고 그 피 발랐는데 어떤 것도 안 되었던 노예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에 집착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짓밟힌 나오고 결국 남유다까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그 포로기 때 주신 답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 붙잡고 집중하고 나왔는데 또 속국이 되었어요. 이때 그 언약의 실제가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집중하는 한 단체가 그때 일어났죠. 그게 누굽니까? 초대교회죠. 그래서 또 이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까지 복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걸 또 놓쳤어요. 그래서 중세 천년을 암흑이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한 마틴 루터와 그를 중심으로 한 중지차 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리스도로 뒤집었습니다. 그게 1517년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그 후로 500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복음은 온갖 데 없고 정말 이 교회들이 완전히 교권화되어가지고 암흑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라니까요. 교회가 복음과 그 본질,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라는 그걸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은 방황하고 후대들까지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싹 패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하여 그루터기, 곧 이 시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여기 우리 정직자들은 탑 렘넌트 보험예배 그 운동을 위해 부름받은 다른 정직자들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케 하려고 여러분들을요 더 크고 견고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사탄이 발악 않겠습니까? 그런 이웃 교회 중직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근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지금처럼 매순간 날마다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고 영적 서밋타임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나름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각인 바꾸고 그릇 넓히는 갱신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를 부욕케 할 만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 다 회복되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로 답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느냐?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138 붙잡고요 오로지 속에서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다 이 집중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의 이 절대응답을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오직과 다른 길입니다. 그 오직과 다른 길 속에서 다른 제자와 다른 전도 시스템도 나오지요. 다른 치유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탑 렘넌트 복음제 이 서밋 클럽 운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다른 응답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응답들도 다 나옵니다. 저는요 정말 깜짝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 응답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매주간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하시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귀한 도단성 장소를 응답받았다. 정말로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약 한 30분 이렇게 정도 걸립니다. 뭐 집중훈련센터, 또 기숙형 대안학교, 집중 또 힐링, 뭐 또 교회당까지 건축하고 남을 넉넉한 그런 장소입니다. 대지가 600여 평이고요. 전답이 2050평으로 합 2650평입니다. 아주 공기 맑고요. 정말 고즈넉한 그런 숲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도 조금만 손보면 100여 명 이상 집중 합숙도 가능한 그런 교회당과 숙소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6억 5천이요. 계약 조건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뭐 계약금 일부만 지불하고 1년 후에 잔금 달라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벌써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일단 제가 3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또 이렇게 몇백만 원 또 하고, 그리고 모 장로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몇백만 원 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정말 한 시대 복음 운동을 놓고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후대들에게 간증할 하나님의 기념비적 응답과 그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사도들이 응답을 받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또 5절에 7 지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빌립, 프루고로, 또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떻게 됐다고 하십니까? 힘을 얻고요, 세력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일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6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복음과 전도의 누림입니다. 특히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집중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현장에 가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전도지요. 매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는 응답을 실현시키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다른 중직자의 다른 길을 가는 오직의 중직자답게 탑 랩넌트 복음제뱅크 이 서밋클럽 운동을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타임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 누구든지 보여야 할 것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특별히 후대까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응답이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보여야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여튼 세 가지 138이죠. 이거 세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절대문을 보게 하시지요. 최고의 문이 아니라 절대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문, 절대시간표, 절대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의 오직과 다른 길입니다. 반드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영적 지도자, 현장 영적 야전 사령관으로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다 살리는 그 응답에 지역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의 내적 조건입니다. 첫 번째,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직자의 내적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주 인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정신속에 영적속에 그리고 마음 이 세계 이걸 누리면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충만이라고 하지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성령 충만받고 누리시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의 내적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기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지요?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석학들이 이 모든 죄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적으로는 스펙도 또 전문성도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질 수 없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들을 살려내고 왕들 앞에까지 서게 되는 영적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 27장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쩐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 정복하고 복음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요번 16장 33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8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발악하면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에 속느냐? 사탄이 쫓겨가면서 정신없이 내젓는 그 칼끝에 실수로 찔린 것 가지고 아프다고 넘어져 버려요. 여기 혹시 그런 분은 없죠? 예. 여러분은 절대 패배할 수 없는 다른 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고 138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집중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항상 해야 할 행복한 기도 5가지가 있어요. 감사, 말씀, 집중, 치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의 내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또 감사하고 말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과거를 끝내야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이런 진짜 치유받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 서밋 타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미래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응답이 미래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맞습니까? 정직자의 미래는 하나님 준비한 것이 미래임을 믿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정직자의 외적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남을 돕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여러분이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직이 뭔가를 찾는 사람입니다. 또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사에 하나님의 오직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렵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잠깐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1000명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바른 깨달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설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위적 조건은 매사에 이렇게 진짜 인도받아서 하나님과 주변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 속에 이제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이고 인도받을 말씀도 나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특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누굽니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이제 대략 7명이 세움을 받았는데 여기 7문 중에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빌립 그런 사람이죠. 나머지 그럼 5사람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7집사 이렇게 특별히 세웠을 때 목적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목적했었던 것이 원래 사도들이 했던 행정 뭐 이런저런 잡무 있었거든요. 그것을 7집사에게 맡기고 이제 자신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행정과 이런저런 잡무 일을. 그런데요 여기 스데반과 빌립은 그 직무를 다 하면서요 그 위에 특수 조건을 하나 더 잡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중직자의 내적 조건,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 위적 조건, 칭찬받는 자, 그리고 특수 조건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스데반은 특수 조건을 가지고 순교까지 했어요.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특수 조건을 가지고 사도들도 갈 수 없었던 다른 현장 사마리아 성을 그리스도로 뒤집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직자의 특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내적 위적 조건도 갖춰야 되겠지만 특별히 날마다와 매사에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 인도받는 것이 특수 조건이라고는 아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 지교회. 나의 집이 치유 사역원이 되게 하라. 치유 미션홈.
나의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라. 전문교육. 이게 특수 조건이에요. 아멘. 내 힘과 내 수준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 맞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여기에 방해 맞춰 못 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은 달란트 7가지를 찾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첫째가 영성, 영적 타임을 늘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인성, 뭐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인성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인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정체성, 예배할 때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138 속에서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성, 그냥 일반적이고 전문성이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전문성 말고 하나님의 오직을 찾는 전문성입니다. 사회성, 사람들은요 사회성을 키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관계성을 갖추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유일성,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소원, 영혼을 봐야 합니다. 재창조, 사람들은요 시대를 봐야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미 중직자로 세워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과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중직자, 그런 중직자 몇 명 세워놨더니요 예루살렘에 완전히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력이 있고 힘이 있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그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기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업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시고요 현장을 살고 시대를 정복할 비밀을 주셨지요. 그것이 138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 분열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주로 이제 그 여자분들이 있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집중 안 되면 괜찮은 남자만 보면 자기들 모르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안 그래요? 그러는 거요. 저 왼수 같은 막 사는 다 멋있게 나도 모르게 눈 돌아가요. 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집중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이 분산되고 분열되고 다른 것에 집착해가지고 인생 망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업인들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래서 고생 찔찔하다가 끝내는 거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하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받고 듣고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구나.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에 틀림없이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62가지와 강단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응답 찾기 힘드니까 그 속에서 제대로 하나를 딱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 다 따라오고 보여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지요. 또 그것을 제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이, 또 중직자를 준비하는 렘넌트 여러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필 왜 임마누엘 천국의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더 구체적으로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인도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만 되어지면 돼요. 무엇보다 날마다 행복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른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 다른 중직자,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응답이 다르고,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다른 원색전 색깔, 오직을 믿고 집중하며 인도받는 그런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주의 말씀을 흥황하게 했던 7 집사가 누렸던 그 응답을 온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림으로 온 땅에 온 누리에 이 복음으로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고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